네, 오늘은 역사서 중에 두 번째 책 사사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라는 말은 일반 사람들이 얼른 듣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사사로운 기록이란 말인지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책 이름을 조금 소개를 하면은 사사라는 말보다는요, 판사라는 말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된 이름은 샤파트란 말이 재판하다는 말인데, 재판하는 사람들 할 때 쇼페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 이름이 쇼페팀인데, 이 쇼페팀이란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신정, 하나님이 친히 나라를 다스리시는 때에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재판만 아니라 정치 행정까지 다 겸하고, 뭐 정치 행정뿐 아니라 군사, 뭐 외교, 안보 이런 걸 다 그냥 책임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를 뭐 다른 역본에는 우리가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 판관기라고도 이제 책 이름을 합니다. 재판관들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통치해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시시비비가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재판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대법원장 같은 사람인데, 대통령이나 왕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대법원장 즉 최종적인 이런 재판을 누구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사사기 읽어보면 재판했던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의외로 어려운 나라, 이웃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할 때 그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자 같은, 뭐 군인 같은 이런 형식으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른 생각할 때는 이 사사기라는 말이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내용을 봐도 모르겠고, 사사기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이름부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시대가 신정시대, 즉 왕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친히 왕이시고, 사람이 뭐 왕이나 대통령으로 군림하거나 다스리거나 하지 않는 제도로 말하면은요, 가장 수준 높은 최고의 지도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대통령이니까 뭐 최고죠. 그런데 인간들이 너무 멍청하고 너무 악하고 너무 분별력이 없고 하니까요, 하나님도 참 다스리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시대 360년간, 약 400년간이 구약시대 종교 암흑기로 얼룩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도로서는 최고의 제도인데 문제는 민도야, 민도.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안 되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그 제도가 혼란만 초래해요. 그래서 끝없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사사기는 이제 어려운 점이 또 언제 어디서 누가 기록했는지도 몰라요. 내용은 뭐 그리 어렵지 않은데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어디서 기록했는지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탈무드 같은 데서는 유대인들 사무엘의 저작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지만은, 그래서 뭐 초대교회에도 그렇게 따라갔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사무엘이 기록했다는 어떤 딱 부러진 증거는 없다 해가지고 이제 저자 미상으로 이렇게 미제로 남아 있는 문제가 저자 문제입니다.
저자 문제를 모르니까 이제 시대도 언제쯤에 기록됐는지 잘 모르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서들은 대부분 저자도 잘 모르고 그 저자 그리고 이제 기록 연대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여러 건이 있어요. 뭐 당장 룻기도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고 사무엘 상하서도 실제로 누가 썼는지 몰라요. 열왕기 상하서, 역대 상하서 다 역사서 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저자를 분명히 한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정도는 알 수 있지만은 그런 책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기록자가 1인칭 작가 시점으로 내가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이렇게 보는데 에스더서만 해도 사실 또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역사서의 대부분은 이제 그 저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왕실에서 다윗 시대부터는 사관이라는 제도를 둡니다. 역사의 사초를 쓰는 사관이라는 제도를 둔 걸 보면은 그때 이후는 이제 그 사관들이 썼을 거다 하지만은 그 외에 뭐 우리 지금 사사기부터 심지어 여호수아서도 누가 썼는지 모르고 사사기도 룻기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저자 미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 속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데 대부분은 우리가 사사기 공부를 교회에 제대로 안 합니다. 한다는 얘기는 뭐 두 가지 하는 것 같아요. 사사기 첫째는 기드온 이야기, 기드온. 그리고는 삼손 이야기. 뭐 그 외에 뭐 사사기 공부한 거 있나요? 기드온 이야기하고 삼손 이야기 뭐 간단하게 한 외에는 거의 사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해요. 뭐 그래가지고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 목사들을 대부분은요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같은 거 막 예사로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 시대의 역사의 흐름과 배경 속에서 그 뒤에서 애타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사사기의 개요입니다. 구약시대 종교 암흑기 400년 360년 정도 이렇게 왜 암흑기가 됐느냐 그 원인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해 주는 날로부터 연합이 잘 안 돼요. 힘이 분산돼 가지고 전부 자기 땅 정리하고 개간하고 뭐 거기 가꾸고 모처럼 분배받은 자기들 땅이어서 애착이 있어 그런지 연합 자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모세가 민수기 33장 55절인가 보면은 그 땅 거민을 다 진멸하든지 다 쫓아내든지 해라.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했는데 만약에 쫓아내지 않으면 그 남은 것들이 너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계속 찌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못해요. 왜냐면 토지를 지파별로 분배해 줬더니 그때부터는 연합이 안 되는 거라. 12지파로 뭐 힘이 분산돼 가지고 전부 다 지파별 각계 전투를 벌이니까 그 땅 자기들 할당받은 땅에 가서 그 남은 사람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뭐 밀리고 당하고 막 그래요.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동거하다 보니까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물이 들어가요. 선교를 해야 될 건데 선교 당해 오히려. 이게 참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세월이 안 가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정복자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자 세대가 세상을 다 떠나버려요.
어, 그리고 뭐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게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성경 강좌를 하지 않은 것이 그저 일반화돼 가지고 그 이후로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어떤 연합체 구성도 하지 않았고 후계자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구약시대 종교 암흑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 역사를 그 조심스럽긴 하지만은요 그 잘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본받을 거는 본받고 감개가 될 것은 절대 우리는 그리 하지 말자 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에 구약 성경 뭐 예서는 무시하고 율법서 다 무시하고 역사서 무시해버리고 예언서도 뭐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신다 뭐 예수님이 오신다는 구절 몇 개 그저 인용하고 그럴 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되게 그 어려워하고 또 뭐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런 책 한 권 한 권도 정확하게 보고 정직하게 읽어내야 돼. 부패와 변질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봐요. 온 세상을 선교하기 위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다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선택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 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 거룩할 수 있겠냐? 이스라엘 백성 다 거룩하지 못해도 레위 지파만큼은 거룩해야 되지 않느냐? 레위 지파는 뭐 농사도 안 하고 산업도 안 하니까 말이야. 근데 레위 지파도 타락해요. 좋다 뭐 레위 지파가 또 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냐? 레위 지파는 다 거룩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아론의 자손들만큼은 거룩해야 될 거 아니야. 제사장 계열이니까. 그러니까 아론 자손도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세운 게 사사를 세운 겁니다. 사사. 재판관들을 내세워서 어려울 때마다 건져줬지만은 사사들도 타락해버려요. 사사 중에 어떤 사사는요 성경도 모르고 재판관인데 법을 몰라요. 재판관이 법을 모르면 뭘가 판단했을까요? 뭘? 그냥 자기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나? 아니 이 어떤 사사는요 아들이 30이고 딸이 30이야. 입산 같던 사람 말이야. 그래서 아들 30으로 해서는요 외국 여자 며느리 30명을 데려와. 딸 30으로 해서는요 외국 사위를 또 30명을 또 봐서요. 국제 결혼을 한 60번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그래 하라 한 거예요? 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사사라는 판사라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오늘 우리 사회도 뭐 검찰도 썩었고 판사들도 대부분 다 정직하게 판결 안 해요. 또 판결할 수도 없어요. 이 원고 측, 피고 측 양쪽에 쌓여있는 서류를 다 읽어보고 다 조사해가지고 그 억울한 일이 없게 그런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그 구조적으로 그래 안 되게 해서요. 법정수는 너무 작고 사건은 너무 많이 터지고 거의 그냥 대충 감을 가지고 판결해버리고 이러니까 여전히 재판을 해도 억울한 일은 남아있는 문제야. 사사들이 타락하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세운 게 이제 나시린을 세운데 나시르인 그 나시린 세운 게 삼손 아닙니까? 삼손. 근데 나시린도 타락해. 삼손도 뭐 경건치 못하게 나시린 돼 가지고 그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자 무릎팍을 베고 누우자고 뭐 그래 하다가 머리카락이 밀리고 눈알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지하실에서 연자맷돌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시린도 타락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무엘 시대 가서 사울 왕을 세우죠. 그리고 왕이 또 타락해요. 왕이 타락하니까 그 왕이 타락한 걸 지적하려고 예언자를 보내죠. 그런데 예언자들 중에 또 참 예언자는 예레미야 하나일 때 거짓 선지자 4명, 5명 나와요. 그래, 그것도 또 안 돼. 예언자 갖고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오죽하면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도 뭐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가지고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니까 나중에 예수님은 부활을 성천하셨지만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하시려고 했는데 사도들이 한 30년 사역을 했어요. 30년 사역을 했는데 64년경에 그러니까 33년경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30년 정도 하고 나니까 64년 되니까 네로 황제 같은 괴물이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독하게 핍박해요. 그 교회가 뭐 지하로 다 숨어서 카타콤베 안에서 숨어서 그렇게 지내오면서 250년간을 박해 아래에서 교회는 힘을 쓰지 못해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자유를 선포해 지상으로 올라오지만은 올라와서 바로 교리 논쟁에 휘말렸고 교리 논쟁 끝나지 않아서 로마 교회가 마리아교로 변질됩니다.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에서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머니냐 크리스토코스냐 디오토코스냐 이래가지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말틴 루터가 일어날 때까지 1000년 이상을 중세 1000년 이상 썩어 부패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자, 아니 590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교회 황제로 등극하더니 그 길로 중세 1000년을 썩어 부패해가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 어디 갔다 오신 거요? 왜 아무 일도 못했을까요?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으니까 590년부터 1517년까지 하면 약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리고 뭐 루터가 일어나고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개혁한 거는 데오드로 베자까지 해서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돼. 100년 정도 개혁하다가 개혁도 흐지부지되고 말아요. 개혁이 안 됩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유럽에서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해가지고 영국과 네덜란드의 청교도들 몇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 미국 건너간 거는 소수가 갔고 또 그게 뭐 신학자가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가 뭐 청교도 신앙을 제대로 뭐 한 것도 아니야. 얼마 안 가서 미국 교회도 변질하고 타락하고 이 청교도 신앙하고 자본주의가 결합하니까 오늘 미국주의가 나온 거 제국주의, 군국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물질주의 이래가지고 그거다 더 신비주의까지 막 뒤에 엉키니까 미국 교회도 지금 빠르게 변질되고 있고 한국 교회도 또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유럽교는 이미 다 잠들어 버렸고요. 루터교는 지금 75% 날아가 버리고 한 25% 남아있는데 그것도 대개 할머니들 몇 사람만 교회 나와요. 교회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부패와 변질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역사는 끊임없이 오해하고 끊임없이 부패하고 끊임없이 변질하고 타락하고 겨우 좀 끌어올리면 또 타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사 보세요, 사사. 건져놓으면 또 타락하고, 건져놓으면 또 타락하고, 부르짖으면 또 건져주시고, 건져놓으면 또 타락하고, 이런 그 악순환이 400년 이상 반복되고, 한치도 발전이 안 되고,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사무엘 같은 분이 일어나니까 반짝하고 뭐 좀 될 줄 알았는데, 또 사무엘 아들들이 그 판사가 돼가지고 부엘셰바에 가서 처음 판결할 때부터 그냥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다. 이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뭐 사무엘이고 사무엘 아들들 기대할 수 없다 하면서 우리도 세상 나라와 똑같이 사람을 왕을 세우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뭐 사무엘 기뻐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도 아니야 난 그래도 끝까지 나는 왕노릇 할 거야. 그리 못하고 그 사무엘 보고 그냥 인간을 갖다가 왕을 세워라 하고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 정치에 손을 떼잖아요. 물론 뭐 완전 손 뗀 건 아니고 뒤에서 섭리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 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사사기에서 읽어야 될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 사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 후세대도 마찬가지야. 사무엘 같은 경우는 본인은 뭐 괜찮은 사람이지만 역시 성경 강좌를 하지 않았고 전혀 교육에 실패해버려요. 다윗도 뭐 젊은 날에 잘했지만은 늙음하게 아주 뭐 집안이 쑥대밭이 됐고, 사울도 처음에 경건하게 겸손하게 하더니 뭐 권력의 맛을 보더니 완전히 맛이 가버려요. 또 솔로몬도 뭐 처음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더니 뭐 얼마 안 가서도 1000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뭐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그래서 참 그 어떤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참 잘 안 나옵니다. 오늘 사사기의 서론 정도 정리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이 사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